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의 집에 맡겨져서 양육되어졌던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 그 초대 왕으로 사울이 옹이가 되어지고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확고히 하게 되는 암몬과의 전쟁을 지나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은 사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 강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강론을 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행여나 내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너희들에게 불이익을 취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당하게 압제했는지 하는 것들에 관하여 피드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 왕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내용의 경고를 합니다. 물론 이 경고는 사무엘이 직접 하기는 하였지만 사무엘은 왕이 옹립되어지는, 왕을 세워줘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제도, 왕정 제도의 폐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나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라라는 내용을 강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론을 한 이후에 너희가 왕이 세워졌을지라도, 너희에게 왕이 세워졌을지라도 너희들은 왕의 말보다는, 아니 왕이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라고 당부하면서 마지막 강론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강론에서 나는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또 그 직분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했다.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 그 폐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끝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포기하고 사람인 왕을 세워주기를 원했다. 그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다 라고 그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또 광야 시대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은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 때문에 마치 누룩이 빵에 퍼져서 그 빵을 좀 더 부드럽게 변질시키는 것처럼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언약의 백성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시고자 그 일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맛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아브람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평안하고, 물론 태평성대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평안하지 못한 시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수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기를 거부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강론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부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강론의 주된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기들을 통치해줄 선지자나 사사의 그 중보의 역할을 배제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 왕이 세워진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리기를 원해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권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을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사무엘의 그 말,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사무엘의 말, 왕으로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너희가 장차 왕에게 노예가 되든지 종이 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부하고 왕을 세우기로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말, 사무엘의 마지막 강론이 끝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강론이 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의미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며 비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강론을 하고 있는 이때는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에는 우레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시기고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고 비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그 사무엘의 그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마지막 강론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의 소리와 눈물을 흘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천둥소리와 비로 그렇게 나타내 주셨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나름대로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레와 비를 통하여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 사무엘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의 사명이 다했으니 내가 왕을 세워줄 테니 너는 아무런 근심을 하지 말고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와 사명을 마치고 물러날 때, 그 때를 잘 알았던 겁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사무엘은 조용히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 평범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그들의 고난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난이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 사무엘, 청렴결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도 딱 맞는 단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였지만,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고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직언을 할 수도 있었지만, 거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전하며 본인의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행했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력의 욕심이 없었고 권세의 욕심이 없었던 순수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저는 사무엘상 1장서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의 행적을 통하여 가만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무엘의 강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고받는 그러한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알 수 있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였던,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사 또는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의 그 삶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는 선교 공동체, 기타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가져야 할 그 본보기를, 그 마음과 그 행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렴결백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며 권력과 권세에 욕심이 없었던 사무엘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그것을 나무랄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의 행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과감하게 꾸짖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삶이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을 무시했었고 청렴결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꾸짖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꾸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운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허물과 죄다라고 꾸짖으면서, 이후로는 왕이 세워졌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 왕과 너희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참여하며 순종하라고 강권하는 그 모습이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강론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벌하지 않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허물과 죄는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그랬고요, 또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내어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또 불리한 전쟁에서도 전략과 전술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넓은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고, 태평성대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도 고난과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평안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분노는 아마도 하늘 높이까지 찼을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사무엘은 그 분노를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끝내 배반하였고 하는 그 분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지막을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강론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 다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허물과 죄로 가득한 그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놓아야만 하는 그 사무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승화되어져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제된 그의 마음과 이 다짐을 통하여 우리는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기를 위하여 온전하게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가 극에 달하였지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도록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분노를 사랑으로 극대화하는 이 사무엘의 마음은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오늘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분노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의 이 절제되고 순회된 이 한마디의 다짐, 오늘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분노를 표출하며 나 자신의 마음의 편안을 위하여 그것을 과감히 절제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은 말로 쏟아내는 우리들에게 사무엘의 이 선언이자 다짐의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마음은 미워하고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표출된 승화된 그 다짐의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이 다짐의, 이 선언의 의미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작지 않았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그 분노의 조절이, 분노가 정제되지 않고 쏟아내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그래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분노하시며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사무엘의 선언이자 다짐에 오버랩 되어지는 것은 나만의 믿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분노를 절제되고 정지한 말로 쏟아내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는 오늘 오버랩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노와 그것을 절제하고 정제된 말로 승화하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이웃에게 선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